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얻어갑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어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생명,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요기도에 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청년부 때문에 우리 이병희 목사님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런 담임 목사님 처음 봤거든요. 네, 청년부 사역 있다고 아예 수요기도를 빼주셔서 제가 이번에 장전중앙교회 와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네, 그동안 농땡이 피운 거 앞으로 잘 만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함께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라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의 일화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담긴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자가 타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노예에게 전 재산을 다 이 노비에게 준다. 내 아들은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노비가 와서 이제 전 재산은 내 것이고 당신은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때 이 아들은 고민 후에 딱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노비, 너를 내가 가지겠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혜로운 자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이 지혜를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기를 헤쳐나갈 비결,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에 이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 그 정도를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잠언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한 번쯤 해보셨죠?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래서 이 미련한 놈아 지혜를 가져라. 근데 여러분, 지혜를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저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중고등부 때도요, 잠언 하루에 한 장 읽기, 하루 한 장 읽고 묵상하기. 지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우리는 자꾸 잠언을 이런 성공 비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세술로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잠언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 책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인생에 통틀어서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한 가장 큰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솔로몬이 발휘한 지혜가 어디를 향했는가를 본다면 잠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최고로 잘한 일, 그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걸 이 땅으로 가져오게 만드는 능력이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가르치는 생명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세상적 기대를 다 끊어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진짜 지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한정 지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갖기를 바라야 할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힘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혜 어디에 사용됩니까? 먼저 우리 3절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의와 공평과 정직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는 훈계를 받게 하며, 여기서 받게 하다, 이 단어가 손에 꽉 움켜쥐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00원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받으실까요? 아유, 목사님 무슨 1,000원입니까? 뭐 이렇게 하진 않으실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비상금입니다. 이렇게 탈로가 나는데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제가 손 자세가 이미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움켜쥐게 됩니다. 이건 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받게 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정직을 마치 보물처럼 손에 쥐게 만드는 것, 그게 목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잠언을 왜 썼는가? 다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정직을 보물처럼 움켜쥐게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당장 내 아들이 살게 하는 것, 그게 잠언의 목표입니다. 5절에서 우리의 이 목표가 더 구체화됩니다. 5절 뒷부분인데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모략이라는 이 단어가 배를 조종하는 방향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로 치는 그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갈 때에 이 방향키를 놓치게 된다면 배는 하염없이 물살에 휩쓸려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방향키 하나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이 방향키를 움켜쥐고 내 인생을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 그거 갖게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이런 지혜보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이득을 보고 이 땅을 좀 더 형통하게 살 것인가를 지혜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인생 그 누구보다 가장 슬기로웠던 그 솔로몬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 다 누려보고 있는 그 솔로몬의 결론은 너 나처럼 왕 되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 되는가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에 이루어지는가, 이게 진짜 참된 지혜라고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간구의 제목들을 들고 오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가 꼭 구해라, 이거 구해라, 그건 지혜였습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그가 자기에게 있는 지체들에게 하고 싶은 그 하나, 그건 지혜를 구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한 것도 이제 우리가 알겠고, 솔로몬이 그렇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다, 뭐 그것도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큰 문제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를 발휘할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잠언을 들어야 할 부류들이 쫙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에서 어떤 인물에 지금 속하는 것 같으십니까? 4절과 5절, 이 잠언을 받는 자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초신자겠지. 그리고 젊은이는 그래 나이 어린 아이들이겠지. 나는 그래도 직분도 있고 오래 믿었으니 5절에 지혜 있는 자, 명철이 있는 자가 아닌가. 하지만 성경이 폭로하는 우리의 실체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참 지혜를 다루기 앞서 우리가 이것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4절에 어리석은 자가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자. 우리는 이 단어를 들으면 마치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어원은 문이 활짝 열려 있다입니다. 이걸 보고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급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의 문이 너무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오는 대로, 죄가 오는 대로 아무 저항 없이 문을 열어주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어리석은 상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죄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당 문만 나서면 돈과 자존심 앞에 마음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저의 모습이 이 어리석은 모습과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왜 이 어리석은 자로 우리를 대입하는지 여러분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때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그때 이 잠언을 기록하였고 누구보다 잠언에 대한 지혜를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그의 말년에는 그가 그렇게 경고하였던 음녀의 유혹에 마음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쌓지 말라던 말과 병거와 힘과 돈을 더욱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지혜롭다던 솔로몬조차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판별나 버린 것입니다. 잠언을 기록했는데, 잠언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데 그 솔로몬은 결국 그의 인생 가장 그 누구보다 일그러지고 잠언의 내용과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내 아들아라며 그렇게 호소하였던 그 솔로몬이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한다는 것 솔로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천할 능력이 솔로몬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솔로몬이 어리석은 자들아 여기에서 슬기를 찾으라 했을 때 그 어리석은 자가 자기 자신인 것을 솔로몬은 이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했는데 그 잠언의 말씀이 결국 그에게는 실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잠언을 전체를 보기 이전에 우리의 실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기보다 지혜를 활용할 그 어떤 힘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걸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주 예수를 믿어 살아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24절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의 자신을 향한 평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세웠고
난 이제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공고한 자다. 이게 바울의 자기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호라 이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잠언을 볼 때 내가 하나님 내 잠언대로 한번 살아내 드려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확 잠언대로 살아드리고 내가 하나님 칭찬 받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왜 나는 하나님 경외함이 나에게 없습니까? 왜 이 게으른 자가 나입니까? 왜 음녀의 유혹에 늘 빠지고 빠져드는 이 자가 왜 나입니까? 가슴 치는 자리에 먼저 위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에 여기에서 출발할 때에 우리는 진짜 지혜를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서 24장에서 오호라라고 말한 그 후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반전돼 버립니다.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갑자기 25절에서 감사해 버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데 이 비참한 나의 현실을 구속해 줄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나의 현실을 살려낼 진정한 지혜가 우리에게 왔다.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지혜의 본체가 누구입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과 제자반하면서 달달달달 외우라고 하신 구절 중에 요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됐는데요. 살아보니 그리고 잠언을 접하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결코 움켜쥐지 못했던 그 잠언의 모든 의와 정직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사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적과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잠언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며 게으름을 책망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단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폭풍우 치는 그 배에서 잠이 드실 정도로 결코 쉼이 없는 그 삶을 쭉 살아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술을 지키셨습니다. 잠언은요, 미련한 자의 입술이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욕보이시는 그 순간마저도 맞대어 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어디 있냐,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따지러 올 때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을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욕하는 대로, 하는 비난 그대로. 그래서 뺨을 맞거든 반대편을 돌려대라 말씀하시면서까지
완벽히 이 삶을 살아내십니다. 속이는 저울을 미워한다는 이 잠언의 말씀대로 그 누구보다 온전히 공의의 삶을 사시고, 음녀의 유혹, 음녀의 길을 피하라는 그 잠언의 절규대로 주님은 광야에서 완벽히 사탄의 유혹을 다 이겨내 버리십니다. 유혹이 찾아올 만한 모든 순간마다 피곤함도 어떠한 육신의 약함도 다 잊어버린 채 산으로, 기도의 자리로 도망쳐 버리십니다. 그렇기에 잠언에 기록된 이 모든 지혜자의 삶은, 그 완벽한 공의와 정직의 삶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서전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를 전전긍긍하며 볼 책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의 신랑이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구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잠언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지켜내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지혜로운 거구나, 내가 이 지혜대로 살아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우리가 믿어야 할 이가 누구이신가, 그 행적을 여실히 보게 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 잠언을 들고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탈무드 속 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하나를 택했을 뿐인데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자신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지혜를 붙들 때에, 잡을 때에 모든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자가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지혜와 정직과 공의와 그리고 형통의 그 길을 가르친다는 이 잠언이, 우린 이제 다른 것을 붙잡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예수를 붙잡는 그 길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지혜란 더 이상 내 실력을 연마하는 실력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연합해버리는 것.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그를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길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길을 닦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이신 그가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이 말하는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벌 받을까 봐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외는 항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온전히 항복하셨듯이 자기 뜻을 꺾어버리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해버리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것, 마찬가지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지혜자가 되려던 모든 고집을 꺾겠습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그리스도가 보여내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온전히 항복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여전히 미련합니다. 제 힘으로는 정직과 게으름을 완벽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에 우리 인생은 진정 하나님 경외함이 더욱 연쇄하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집니다. 하나님이 높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 너무 멋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미련한 것을 왜 이리도 살려내셨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잠언은 우리의 행적이 되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잠언은 우리가 게으름과 싸워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정직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속이는 저울을 다 치워내야 하는구나, 마치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잠언을 잠언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지혜가 되겠습니다라는 고집을 꺾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붙들어야만 사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 잠언을 살아내신 이가 우리에게 읽어 보여질 때에 우리에게는 그의 행적이, 그의 삶이 어느덧 나의 삶이 되어져 버린 놀라운 성도의 열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억지로 잠언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 같은 미련한 자를 위해 친히 지혜가 되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는 내 고집을 꺾고 주님 말씀의 길을 여는 그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던 고집과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십시오. 그가 어떻게 나를 위해 잠언의 삶을 사셨는가, 그것부터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감동되셔야 합니다. 더욱 주님과 연합하기를 힘쓰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참된 지혜자의 삶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지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더 붙잡고 예수를 더 생각하게 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